찬송가 521장 스쿠이노 밑집 있고 스쿠인이 밑집 있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슈노몬 히라카레 미치카라 다요리 다메라와 주스스무 이노치오 미치오 히도다비도지레바 스쿠이노몬와 이까니 다닥게도 모 니도또 히라카레즈 스쿠이니 미치비쿠 세마이몬 니요리 이노치니 미치비쿠 슈노미추 아유무.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나미다또 도모니 다네오마쿠모노와 요로코비 사케비 나가라 카리도로 시헨 니 샤쿠 니즈로쿠노 고 데스. 사람의 살아가면서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과정의 기쁨이 있죠.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과정으로 가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결과의 기쁨이 있어요. 결과가 내가 원하던 것이 딱 나왔던 거, 목표가 달성된 거에 대해서 그러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의 기쁨을 본다면 과정을 돌파하는 기쁨이에요. 과정의 기쁨이라는 게 내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나가는 그 돌파하는 그러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결과의 기쁨보다 과정의 기쁨이 더 커요. 더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군대 가서 제대할 때 기쁨이 더 커요. 그 기억이 더 강한 거보다 그보다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더 강한 거예요. 군대에 있어도. 그죠? 그러니까 그 말대로 기쁨도 똑같다는 거죠. 결과의 기쁨보다도
돌파의 기쁨이, 과정의 기쁨이, 고난을 이긴 기쁨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통과하는 기쁨이 되는 거고, 결과의 기쁨은 천국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었다는 거는 이게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농부도 마찬가지죠. 농부도 추수할 때가 가장 기뻐요. 추수할 때가 가장 기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게 과정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도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런 기쁨으로 그러한 과정이 없다면은 결과에 기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농부들은 뭐예요? 농산물이 품질이 최상급이면은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번에 일본이란다. 미국에 할로윈 호박이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큰 그 호박이 인터넷에 나왔는데 보니까 얼마나 큰지 반트럭에다 실어야 되더라고. 반트럭에 하나 실으면 다 실어. 엄청 큰 거예요. 몇백 킬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나 이렇게 큰 거 처음 봤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기쁨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추수의 기쁨을 이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우리가 그거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연초에 어떠한 계획을 했었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 계획에 있어서 어떤 과정이 있었고 또 그 계획이 이루어진 데 기쁨, 이런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항상 연말에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한 해가 내가 진정으로 만족하는 한 해가 되었나, 만족한 한 해가 되었냐, 이것을 생각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날을 쪼개고 연을 지정하고 그런 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그래도 그러한 인간이 그러한 그 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내가 정말로 만족한 그러한 한 해였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는 꼭 연말에는 우리가 누구든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신앙인들은 특히 더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에 의해서 살았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나, 하나님께서 나의 1년살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었나,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점점 신앙의 높은 단계를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이 뭐냐, 작고 크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단을 거두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주 크게 내가 감당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단을 거두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았나, 그러니까 나에 맞는 단을 거두었나, 이렇게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크게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작게 일했다 그래서 작게 기뻐하시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면 나도 만족하고 나도 기쁘다. 하나님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 그러한 것이 신앙의 그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그 성도의 모습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천국이 내 안에 천국을 가진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했나, 이러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나, 그러면은 내가 만족한 1년이 됐을 거고, 내가 만족한 1년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만족한 1년이 만족하시는 1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내가 만족한 삶이라는 건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 있어도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런 또 하나님과 그러한 세상이나 그러한 그거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만족한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데 먼저 본다면은 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먼저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야. 왜 눈물을 흘리냐? 고백하면 그만이지. 눈물을 흘리냐? 내가 그걸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늘 그것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잘못된 거는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러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4장 5절 4편 시편 4편의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죠.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뭐냐, 의의 삶이라는 거, 의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의 제사라는 걸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뭐냐, 나의 부족함을 내가 100% 의롭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인이 100%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100%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얘기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왜냐,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식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면은 내가 안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온 거라. 그럼 내가 모두를 부르러 오셨다고 얘기했지 왜 꼭 죄인을 부르러 내가 왔노라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뭐냐, 나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인,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함을 고백할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나 생각을 했을 때,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생각을 하고 깊이 반성을 하고 그쪽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99명이 하늘에 있는 99명이 99명의 의인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땅에 있는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의 본질이 뭐냐? 내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 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기반이 되는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개가 기반이 되는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감사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배가 아니면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뭐냐면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접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그러죠. 매일 새로운 날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에서 하루하루 까먹는 게 아니고 매일 새날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새날을 받아요. 매일 받기 때문에 매일 하루가 끝났을 적에는 나 자신을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한테 새로운 날이 내일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깨끗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게 없다라면은 매일 받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없다라면은 내일 깨끗한 것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의 뭔가 부족한 그러한 것이 계속 연결이 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이 날이 연결이 돼 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일은 오늘로 끝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새로운 날을 받았으니까 오늘 있었던 일에 나의 무슨 뭐 좀 잘못한 거나 또 기뻤던 거 이런 걸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그 하루가 끝났을 때 하나님과 기쁨을 나누고 반성을 하고 이렇게 돼서 오늘을 딱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또다시 새로운 날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나한테 부여되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면 어떻게 해? 아무것도 적지 않은 깨끗한 종이 종이를 받는 거예요. 그림 종이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내일 아침에 생각한 대로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어린 아이들 스케치북 보면 그러죠. 색칠하지 않은 선만 이렇게 해놓은 그 스케치북이 있어요. 그 식으로 내가 딱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한테서 새날을 딱 받았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점선으로 된 칠하지 않은 완전하지 않은 그림의 실루엣만 나타나는 그 그림판을 가지고 오늘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저녁에 보면은 이 그림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게 요건데 요건 이루어졌고 요건 부족하고 부족한 원인이 무엇 때문에 부족했다는 걸 딱 보는 거. 그대로 우리의 삶이 거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걸 그대로 또 하나님 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 왜? 우리와 슬픔을 같이 나누시는 하나님, 우리와 기쁨을 같이 나누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매일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삶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에 그 선의 삶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선의 삶이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나쁜 걸 계속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딱딱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가 중요하고 반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 회개 반성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저녁마다 하나님과 오늘 어떻게 지냈습니다. 내가 오늘 잘못한 건 뭐고 잘한 건 뭐고 기쁜 건 뭐고 수확 얻은 건 뭡니다. 라는 것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의인인 하늘에 있는 의인 100명보다 지상에 있는 죄인 1명 나하고 얘기하는 죄인이 나한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와 하고 있는 순간이 가장 기쁠 때 뭐죠? 대화를 할 때 가장 기뻐요. 자녀는 어떤 때 계속 기쁘죠? 부모가 뭐를 줄 때, 선물을 줄 때 기뻐요. 이게 완전히 시각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주고 싶으시고 저것도 주고 싶으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받은 복도 이거 하나님이 줘. 내가 이렇게 효과적으로 주신 지혜를 활용해서 요렇게 써야겠다. 요렇게 써야겠다는 거를 늘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매일 하루의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으면서 새로운 그 그림 종이를 받는 거죠. 그 새로운 그림 종이가 받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루엣을 이렇게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그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거를 선을 딱 그려놔요. 그럼 저녁에 보면 어떻게 살았다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내가 살면서 색칠해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걸 우리가 마음 중심에 새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형식적이 아닐 때, 그 뭐냐면 삶이 형식적인 삶이 아닐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계속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니까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그냥 대충 살고 또 뭐 교회 가서 또 회개하고 이러한 삶이라는 걸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러한 것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에게 엄청나게 야단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본 뜻을 바리새인들은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루에가 졌을 때 우리 모든 일이 하루에 끝났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따라서 또 감사하고 이럴 때 하나님과 계속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매일매일 새로운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날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매일 새로운 거예요. 매일 나의 삶이 리셋되는 겁니다. 매일 리셋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항상 새로운 거야. 항상.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이게 독수리 같이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 날아가는 힘을 주겠다는 거죠. 나르는 힘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본다면 마음이 가난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3절의 말씀이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 여행자가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봤을 적에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도와준 원인이 불쌍히 여긴 그 마음이 그 사람의 행동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 다음 말씀에서 바로 너희의 이웃이고 너의 친구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죠?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이 가난하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행동의 동기는 뭐냐면 사랑과 봉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타인의 불행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공감하는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부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가난한 자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그 외에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냐, 부자이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안 되는 거예요. 꼭 여기 가난하다는 것이 가난으로 표현되겠지만 아픈 자, 가난한 자, 세상 너무 힘들게 사는 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고 베풀 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는. 그러니까 그러한 가난한 마음, 병자의 마음, 이러한 고통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두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다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이 정도 된다. 그럼 내가 도와준다는 것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얘기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는 그래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부터 작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변에서부터 작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꾸 사회로 자꾸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연못에 돌을 던져가지고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작은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부터 행동 하나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 빌려가지고 돈을 은행에서 융자 받아가지고 주래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없는데 다 주래라는 그건 굉장히 착각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아니고 우리가 영혼이 불쌍함을 느껴가지고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때 바로 주님의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마음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겸손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이게 다 이루어져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완전히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나를 높이는 거는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 남이 누구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이려고 애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 안에서 너희들이 살으라는 거죠. 그렇게 살 때 내가 때를 만나 때가 오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주는 영광과 완전히 다른 영광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겸손이라는 게 뭔지를 본다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을 최우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한테 고개 숙이고 허리를 굽신굽신하는 이거는 비굴함이지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겸손이에요? 그건 돈 앞에서, 지위 앞에서, 그러한 권력 앞에서
그 비굴한 행동이지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참 겸손이라는 걸 아주 잘 정리해서 하나님을 최우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르는 거,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만은 뭐냐면 항상 불순종하고 같은 말이에요. 교만은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면 순종은 겸손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할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그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마음이 가난함으로써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과 겸손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의 말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앞으로도 더 이러한 것이 더 진행될 겁니다. 그건 뭐냐? 교회는 말씀으로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봉사 이런 거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으로다가 교회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거. 자, 성도는 뭐냐? 성도는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도는 행실로 복음을 전하는 거. 요게 딱 갖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삶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었나? 내가 볼 땐 여러분들 참 잘 살았어요.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아주 바르게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참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아주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보다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준비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풀어놓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내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뭐죠? 항상 변함없고 변함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결과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 이것이 참 성도예요. 참 성도예요. 내가 어떤 이거를 하면서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다. 그때는 얼른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싹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의 그림판에 그것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내 삶이 쭉 가다 보면은 아주 검해지는 거예요. 나의 그림판이 검해지는 거예요. 하얘질 틈이 없는 거예요. 검해지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죠. 사람이 사는데 내 삶의 그림판이 아주 뭐가 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짜증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심리라는 게 그냥 검은색 갖고 확 다 칠해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싹 검은 걸 칠해라 이러는 거. 싹 까맣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냐? 하얀 거나 검은 거나 다 똑같지 않냐?
검은 걸 칠하는 순간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 쪽으로 다 발을 딱 들이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돌아올 수 없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떠난 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의 기쁨이 되는 것이냐, 적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삶이었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됐냐,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을 모두 결정을 짓는 그러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잘 살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만 하나님 앞으로 향할 때, 마음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향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이끌어 주시니까 이러한 그 삶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